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오후의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가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김병현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크고 작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지내며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과 마음이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의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깊이 만나며 주님의 뜻을 깨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카자흐스탄 키르스탄 선교 비전의 열매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냄을 받는 자나 보내는 자나 한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이코스를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초청잔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나며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끝까지 품고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 있는 말씀, 생명과 권세가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빌립구역의 구역장으로 수고하시는 정지관 집사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빌립구역 특송하겠습니다. 주신
아멘. 오후에 피곤할 텐데 사회자의 거룩한 음성으로 시작해서 우리 김병영 원사님의 힘 있는 기도와 또 빌립 구역의 특성이 오늘 우리를 힘차게 하십니다. 오늘 종일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어요? 종일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할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베드로 선교사가 계속 요즘 방공호로 드나드느냐고 피곤해 지친답니다. 계속 미사일 날라와가지고 수시로 그냥 방공호 대피소로 피했다. 방송이 나오니까 지금 빨리 방공호로 대피하라고 방송 나오면 막 이러다 말고 막 들어가야 되고 매일 이걸 반복을 하니까 심신이 지쳐가지고 힘이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같이 합심해서 이베드로 선교사 가족, 또 우리가 여름에 가야 할 키르기스탄과 또 최인한 선교사 선교 훈련을 위해서 송정근 전사님 합심 선교 훈련 시작했는데 합심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베드로 선교사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 중이어서 수시로 주님 방공으로 대피해야 되는 너무도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이베드로 선교사님과 이세희 선교사, 사랑하는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 되심으로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키르기스탄의 지선교사님 여름 단계 선교를 앞두고 있사오니 이 모든 일이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도 채워지고 선교팀들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준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최인한 선교사 선교 훈련 중에 있사온데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출국하는 과정까지 하나님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송정은 전사님 선교 훈련 중에 있사온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복음 들고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한누리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베드로 선교사님 가정 이세희 선교사님과 네 자녀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다음 세대를 살려낼 청년 세대들을 전도하고 예배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하는 이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군대를 동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이제 여름 단기 선교로 지제천 선교사님 사역하는 키르기스탄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를 현지 사역자들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 중에도 이 일에 헌신하고자 이제 준비하는 선교팀들이 주님 경건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부족한 재정도 하나님 채우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최인한 선교사님 선교 훈련 중에 있사오니 모든 것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다시 이제 출국하는 과정까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송정은 전사님 이제 선교 훈련 중에 있습니다. 시작하였사오니 12주 동안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필요들을 채우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선교의 비전을 가진 자매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교회가 여러 행사들, 여러 주님 수리해야 되고 고쳐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재정적인 복을 주심으로 교회가 더 힘을 모아 큰일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부활절 앞두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다. 십자가. 우리 시대에는 각자 자기 지혜를 자랑합니다. 이 시대의 지혜를 보면 과학, 정보, 기술, 철학, AI, 드론 시대를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랑거리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시대의 자랑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런 과학, 정보, 기술, 철학, AI 이런 시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예요. 인간이 과연 그런 지혜들이 번성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이 세상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세상에 온갖 자랑할 만한 모든 지혜력, 시작해서 가장 좋은 것을 총동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택하셨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길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너무 유약하고 너무 어리석고 이래가지고 뭐 되겠어? 하는 것으로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인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제시하셨어요. 21절을 같이 낭독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한계가 있다. 인간은 전혀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자기의 지혜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나 인간의 철학으로는, 인간의 살아온 경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도달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연구해서 발견하는 분이 아니에요. 막 연구를 해가지고 발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계시해 주셔야만 인간이 알 수 있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계시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사건이 계시예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발전의 종교가 아니고 철학의 종교, 탐구의 종교가 아니고 계시의 신앙입니다. 계시 신앙.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명으로 대신 설명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분이시구나. 본인이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계시되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땅으로 성육신 하셨어요. 십자가가 그래서 나타난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라는 부분을 넘어서야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구역 예배 드릴 때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믿어.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가 돼야 믿겠다, 납득이 되어야 순종하겠다.
우리는 이런 입장인데 인간 편에서는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거든 하잖아요. 믿음이 먼저야. 그리고 이해는 그 다음이야. 하나님은 연구 대상이 아니라 계시로만 알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겸손히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받아들이십시오. 또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사형틀이거든요. 거기서 죽어가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라 그러면 누가 믿겠냐고요. 아니 당신이나 살려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주변에 수많은 청중들이 조롱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내려와봐. 여기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분을 구원자라고 누가 믿겠어? 살아서 내려와봐 좀. 그러면 믿을게. 이게 인간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도 표적을 구해 두 부류로 나눠져 있잖아요.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한다는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기적, 능력, 확실한 증거,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걸 내놔봐. 하나님이 계시다며 보여줘. 하나님이 뭔가 좀 보여줘봐. 헬라인은 논리, 철학, 설득력인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도 아니고 철학, 논리도 아니고 다른 길을 선택하셨는데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라 무능력처럼 보이고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처럼 보입니다. 승리가 아니고 패배처럼 보입니다. 도무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었어요. 이 길은 고난, 죽음, 패배처럼 보이는 길인데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하필 왜 십자가야? 다른 좋은 것도 많은데 왜 하필 사형틀이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사형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대? 우리 쪽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인간의 자랑을 완벽하게 깨트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 인간 그 누구도 내가 했다, 내가 구원을 성취했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제시하셨어요. 십자가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속에 새기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닌 전적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 안에 갇혀 있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생활 할 때도 더 확실한 증거, 더 납득되는 설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이해시켜 보세요. 난 너무 이해 안 돼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힘들어서 막 통곡하며 기도할 때,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힌 손발, 하나님은 이런 걸 보여주시거든요. 나는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문제 해결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그렇게 내미시는 거예요. 엉뚱한 것 같잖아요. 나는 현실에서 일하는 어떤 것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는데 난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내 손발을 봐라. 주님의 섭리가 이렇구나. 십자가, 더 이상의 표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만한 표적이 어디 있겠어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십자가,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데
거기 무슨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십자가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해하기보다는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십자가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능력과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다면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 둘로 나타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눠져요. 어떤 사람들은 걸림돌이 됩니다. 그들 눈에는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후자가 바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저거 뭐야 어리석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됩니까? 이 차이는 하나님이 부르셨는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이해되지 않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라는 앞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어요. 인간 눈으로는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보입니다. 약하고 무능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는 그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믿음조차도 은혜의 결과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자랑할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우월감을 가질 수도 없고,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은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VIP를 향해 예수 믿자고 복음을 전하면 왜 십자가냐고 물을 겁니다. 인간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왜 십자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나의 지혜이고 이것이 나의 능력이다. 분명해졌어요. 믿음으로 다른 것을 찾지 마시고 십자가를 붙드시고, 아직 세일의 특세가 2주간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입니다. 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 찬양 예배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사오니 피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도록 영육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새벽을 사모하며 달려옵니다. 중심을 살펴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벽을 달려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심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해지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한누리교회 오늘 모든 구역들이 힘써서 구역 예배를 드리느라 교회 여기저기서 힘쓰고 애쓰고 말씀을 통하여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풍성한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모든 한누리교회 성도들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더하시고 세상을 이길 승리하는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늘 예배로 영광을 돌린 빌립구역을 축복하오니 사랑하는 남전도의 빌립구역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필요들을 채우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큰 일을 목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4장 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후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여기 앞에 화단 나무 절제하고 그 평탄 작업을 하게 됩니다. 혹시 다음 주에 오실 때 뭔가
변화가 있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우리 정진철 장로님과 또 김영섭 봉사부장님 주관으로 진행하게 되니까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평탄 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미화 차원에서 하게 되는 거니까 또 아마 경차 한 2대 정도는 더 주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무가 없어진다니까 오늘 다 기념사진 찍고 가셔야 돼요. 송하인 우리 한옥순 집사님 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자 맞지요? 손녀입니다. 수술 잘 돼서 건강하고 자랄 수 있도록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손목이 통통 부어서 이 성장판의 위험이 바이러스가 침투할까 봐 긴급 수술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잘 회복하고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소망보 구역예배 헌금 김병훈 권사님 세일의 특별 새벽을 축복하여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여 견고한 신앙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한상필 장로님, 정주관 집사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후에 빌립구역 특송으로 또 헌신으로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빌립구역 구역장 인도자 구역원들을 축복하셔서 험한 세상 만만하지 않고 인생길에 왜 이렇게 힘이 들고 고달픈지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물로 봉헌하는 모든 손길 기억하시고 또 수술한 아인이 후유증이 없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올려드린 기도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큰 믿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간증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후 찬양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빌립구역과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